네. 창세기 23장을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22장이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 이제 이삭이 번제로 바쳐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 시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면 23장은 여러분이 읽은 것처럼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의 죽음에 여기까지 죽음에,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죽었다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이 완성되었다는 뜻이야. 사라는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이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언약 그럼 이해를 해야 될 게 우리가 보면 횃불 언약이 있고 할례 언약이 있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게, 그런데 이건 창세기 전체를 통틀어서의 언약. 그러면 이게 창세기의 창조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과 그리고 마지막 2장 3절에 일곱째 날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인 사라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언약의 말씀이 완성되었다. 이 말을 창세기 2장 3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창세기 2장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리아산에서 이삭 대신에 숯불에 걸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자,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15절서부터 우리 그 뒤에 이제 부활에 대한 것을 또 하나 대적의 성문을 부수리라 그래서 부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주셨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23장에 왔을 때 동일하게 지금 이제 23장의 구조가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에 여러분이 보면 창세기 1장으로 창조 일곱째 날이 끝난 게 아니고 창세기 2장 3절까지 넘어왔어. 그 구조가 보여요? 여섯째 날서부터 일곱째 날 사이가 2장으로 살짝 넘어왔잖아. 동일하게 참 모세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묘하게도 창세기 22장과 23장에 창조의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을 22장, 23장 사이에 살짝 넘어와서 2절에 끝내는 거예요. 창세기 23장 2절에. 그게 눈으로 보여야 돼요. 보입니까? 창세기 1장과 2장 3절까지가 창조의 일곱째 날의 언약을 이야기하는데 창세기 22장에서 그걸로 끝이 되는 게 아니라 사라가 죽었더라 그러면 창세기 22장에서 죽었더라 하고 23장을 넘어가야 되는데 23장 넘어와서 사라가 죽었더라 라고 끝나는 거예요. 요 성경 기록법이 묘하게도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창세기 22장과 23장이 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라가 언약을 이야기하는데 언약이 완성되었다. 이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라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언약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창세기 2장 3절 말로 이야기하면 무슨 뜻이 들어가야 돼 여기? 사라가 안식하더라. 사라가 안식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구조를 충분히 이해를 하죠?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사라가 안식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읽은 것처럼 2절 한번 23장 2절로 보면 사라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서론에 해당해요. 일곱째 날에 안식이 끝나고. 그런데 거기에 아브람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 일어나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다시 연결돼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보면 23장만 보자는 거예요. 딴 거 보지 말고. 23장만 보면 어디까지가 서론이야.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까지가 서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서부터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지.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가 본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야? 죽었는데 19절에 그 후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가나안 땅 막불레에 들어가야 돼? 아니면 이와 같이가 결론으로 들어가야 돼? 그렇지. 왜냐면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러면 안 돼. 왜냐면 여러분 잘 성경을 보세요.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다. 땡. 이제 서론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갈 때 아브라함이 나오잖아. 근데 결론을 칠 때 19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등장해 버리면 이거는 뭐예요?
결론의 마지막 부분이지 본론의 마지막 부분이지 결론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다시 한번 서론과 본론을 우리 함께 연결해서 읽읍시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고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란 야르바에서 죽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본론에 대한 내용을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와 같이라고 이야기해요. 한 묶음으로. 이해하시죠? 그래서 죽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핵족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장되었다 해서 결론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절에 이와 같이는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일어나 라고 이야기한 것과 19절 헤브론이더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내용이죠. 구조를 이야기하면 충분히 이해를 하시죠. 이제 이렇게 되면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경 전체 이 구조가 아까 창세기 첫째 날서부터 일곱째 날 창세기 1장과 2장 3절에 일곱째 날 안식하는 일화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게 아브라함의 얘기가 끝났다는 얘기야. 아브라함의 얘기가 끝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서부터 시작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23장에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값을 주고 산 것으로 이제 끝났어. 그러면 이것이 창세기 첫째 날서부터 일곱째 날까지가 전체가 언약이라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른 거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으되라고 해서 첫째 날이 아브라함을 부른 거지. 자, 그러면 창세기 12장으로 가봅시다. 이거 살펴보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처음 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제 다 묵상해서 찾으실 줄로 믿어요. 자, 창세기 12장에서 1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그 흑암의 권세 속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빛을 비춰주지. 그 빛을 비춰준 내용이 뭐래요? 레카야. 너는 가라. 어디로 가라?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그게 창세기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빛이 있으라는 언제야?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빛이 있으라는. 여러분이 육적 자아로 살아가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빛이 있으라 하더니 내게 빛이 비춰주기 시작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네. 그죠? 그날이 빛이 여러분에게 비친 거예요. 각자는 다 틀려요. 어떻게 될지. 아무리 모태신앙이라 그래도 열심히 살다가 가니까 빛이 언제 비쳤는지는 여러분이 알까 모르겠네. 이젠 알아야죠. 성경 전체가 다 우리를 해석해주는 이야기라면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아브라함에게 명령이죠. 빛이 비춰지니까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야. 그게 첫째 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일곱째 날까지 신앙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신앙의 여정을.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40년의 신앙의 여정을 살아와 마지막에 막벨라 굴을 사는 것으로 신앙이 끝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안식에 들어가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제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12장에서 하나님이 창세기를 불러서 빛이 있으라 하면 첫째 날이라면 둘째 날은 어떤 걸까? 둘째 날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째 날이 어떤 날이냐면 창세기 1장으로 와요. 둘째 날이 몇 절서부터 있어요? 6절서부터 있잖아. 물 가운데 궁창이 있고 물과 물로 나뉘라고 궁창 위에 아래 궁창과 윗 궁창을 나누게 되었고, 그죠? 그러니까 궁창과 궁창을 나눠서 8절에 보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이는 둘째 날이에요. 궁창이라는 것이 나눠진 거예요. 둘째 날은 궁창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물이 있는 그곳이야. 진리가 있는 그곳이에요. 그런데 그 궁창을 윗궁창은 진리가 있는 그곳이고 아래 궁창은 율법의 궁창이라 그래요. 비진리의 궁창이라 그래요.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부름을 보았을 때 진리와 비진리로 구분되는 상황이 어떤 걸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안에 있어. 9절
그냥 내가 본절로 얘기할게요. 자, 지금 갈대아 우르로 지금 있던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있었잖아. 거기에서 내가 빛이 비쳤단 말이야. 원래는 스데반 선교사의 이야기를 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빛이 비쳤고 이 창세기에서는 하란에서 비쳤어요. 그런데 그 두 개가 다 흑암 땅이야. 우리가 육적 자아로 살아가고 있는 땅이야. 어디에서 비쳤는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장수적 개념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지만 갈대아 우르와 하란은 자기의 자아의 속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율법만 갖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존재적 자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궁창이 이제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났잖아. 어떤 사건일까? 여기에 보면 여러분이 4절 한번 읽을까요? 4절 창세기 12장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하란에서 찢어졌지. 다시 말해서 그 궁창이 찢어진 거예요. 자, 윗궁창과 아랫궁창이 있었잖아. 하나님이 원래 윗궁창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 구원의 여정을 시작할 때 아브라함을 아랫궁창으로 보내는 거예요. 율법적 자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궁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너 가 그렇게 했을 때가 첫째 날 빛이 비추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이 궁창과 궁창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란에서 적과 꿀이 이루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오잖아. 이게 궁창이 나눠지는 사건이에요. 이해하십니까? 너무 심플하잖아. 간단해. 아니 창세기 12장서부터 23장까지 그 긴데 둘째 날이 요거란 말이에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어요? 그러니까 하란 땅 갈대아 우르라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자 아브라함이 갈라지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진리가 되기 위하여 비진리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 아래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율법을 완성하여 이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렇다면 이제 사라가 죽으니까 막벨라 굴을 구했다면 이 비진리적인 율법적 속성이 완성되었으니 다시 뭐가 돼요? 진리와 하나가 된 거지. 물이 바다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죠? 윗궁창의 물이 아랫궁창인 저주의 바다를 덮어버리자 이게 복음으로 완성된 거야. 그걸 안식이라 그래요. 자, 이해하시죠? 자, 그럼 둘째 날이에요. 그럼 셋째 날은 어떤 거예요? 셋째 날. 셋째 날은 너무 쉬워. 셋째 날은 창세기 1장으로 다시 가보면 이건 여러분 척척하면 내가 안 찾아도 돼야 되는 다시 찾을 수밖에 없어. 셋째 날은 뭘까요? 그렇지. 묻힐 땅이라 부르고 모인물을 바다라 부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잖아요. 자, 그럼 셋째 날은 바로 뭐냐면 뭐예요? 하야바사잖아. 마른 땅을 그거 어떻게 해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간 사건이잖아. 그럼 셋째 날은 어디에? 몇 절이에요? 셋째 날. 1.9절. 응? 1.9절. 셋째 날은 이제 창세기로 넘어야지. 셋째 날 했으니까. 셋째 날은 마른 땅을 건너가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셋째 날은 어느 거란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에게서의 셋째 날은요. 애굽을 건너온 게 마른 땅을 건너간 거잖아. 애굽에서 구원 출애굽한 게 셋째 날이란 말이에요. 마른 땅 건너간 거 이해하시죠? 이 창세기 강의를 들으면 여기 쉽게 이해할 텐데 안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뭘까? 몇 절일까? 몇 장 몇 절? 13장 13장? 아, 그렇지. 역시 신대원 나온 사람이 다르네. 자, 1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해서 거기까지 읽지 말고 더 읽으면 3절 4절까지 읽어줘야 돼요. 네게브에서 길을 떠나 베델에 이름에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 베델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가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라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출애굽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 이게 셋째 날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자, 이 셋째 날을 이제 여러분 셋째 날 보고 다시 창세기 1장으로 가봐요.
셋째 날 보면 창세기 이제 9장서부터 창세기 1장 9절서부터 10절까지 셋째 날을 보면 11절에 땅과 풀과 씨 맺는 채소 각종 종류의 씨 맺는 열매 맺는 뇌물을 내라 하니까 그대로 되고 12절 내용이 나와서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라 셋째 날이 됐잖아. 하나님 보시 그러니까 이건 바로 11절 12절은 언약이 주어지고 있는 거잖아. 이해해요? 지금 미크베와 그 마른 땅 하야빠사를 건너간 자들에게 지금 11절 12절에 언약을 수여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충분히 이게 가져. 이게 언약을 수여하는 내용이라고. 그러면 창세기로 13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13장이 셋째 날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이 언약을 수여하고 있는 게 어디에 있을까? 창세기 13장에 있어요. 그건 바로 롯과 헤어지고 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다시 줘요. 이게 셋째 날에 그 아까 창세기 1장 10절 11절 언약 주어지는 내용이 다시 창세기 13장에서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으신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영으로 두루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뭘 했다? 제단을 쌓았다. 이게 셋째 날 맞이 끝난 거예요. 자, 언약이 주어졌죠? 어떤 언약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에서는 어떤 언약?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 보이는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16절에는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라. 네 자손도 세리라.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15절은 땅을 주겠다는 거야. 보이는 땅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는 거예요. 땅에 씨 맺는 거, 풀, 뭐 이런 거 창세기 1장 10절에 나온 거 주셨잖아. 땅에 대해서. 그 다음에 16절은 자손에 대한 거예요. 네 자손. 백성에 대한 거, 민족에 대한 거. 그 다음에 18절은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래요. 왜요? 그걸 알고 아브라함이 헤브론에다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거예요. 이거 예배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땅, 백성, 하나님의 주권이 나라잖아. 이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 거예요. 언약에 대해서. 이해하시죠? 자, 그것을 창세기 12장에서 첫째 날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1절에 가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서 2절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하고 뭐예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라는 그것을 줘요. 그 언약을 수여하면서 결론적으로 셋째 날 창세기 셋째 날 구조에서 이제 이렇게 땅, 시, 하나님의 주권이 정확히 드러나는 예배하는 자로서의 아브라함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죠. 이해하죠? 여기 셋째 날 끝이에요. 충분히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셋째 날이 마른 땅을 건너가 10절 11절이 있는 것처럼 10절 11 창세기 1장 10절 11절은 그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네. 그죠? 여러분이 잘 보면 충분히 이해가죠? 그것을 뭐라고 내가 여러분들이 자꾸 막 오해를 할까봐 내가 다시 얘기해 주는데 11절에 뭐 땅은 풀을 맺고 씨를 맺는 채소와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가 매라 그랬잖아. 그런데 12절에 땅은 풀과 각종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 종류 열매를 내니 라고 해서 또 다시 한번 땅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지만 땅에서 나오는 그 열매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열매는 뭐예요? 자손이지. 대화가 되네. 공부 좀 했나 봐. 이거 방금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네. 자, 그러면 이제 넷째 날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넷째 날은 그러면 몇 장의 창세기? 당연히 14장서부터 넷째 날이죠. 네. 여러분, 내가 넷째 날 할 때 창세기 14장 할 때 넷째 날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돌라오메가 다섯 이 군왕과 그리고 소돔과 네 왕이 전쟁을 벌여요. 그리고 롯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아브라함이 찾아오면서 그 멜기세덱이 드러나요. 복의 근원인 멜기세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넷째 날이거든요.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를 통해서 이제 넷째 날이 드러나는 게 14장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우리
우리 오집사님 이해하세요? 넷째 날에 대한 게 이게 14장이 혹시 창세기 봤죠? 보면 요게 14장이 넷째 날 그림이에요. 자, 그럼 다섯째 날 한번 창세기 1장으로 가서 다섯째 날 찾아보고 다섯째 날 찾읍시다.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보면 넷째 날에 하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낮과 밤을 나눠지는 게 바로 뭐냐면 다섯째 그돌라오멜의 다섯 왕과 소돔의 네 왕이 전쟁을 통해서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졌는데 거기서 뭐가 드러나냐면 롯이 드러나는 거야. 롯이 잡혀가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해가지고 오는 거죠. 그랬더니 그 롯이 누구로 드러나냐면 멜기세덱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를 통해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해서 쭉 이야기하는 내용들, 결국 별을 만들고 이제 밤을 주관하는 것이 넷째 날인데, 다섯째 날 보면 여러분 20절서부터 있는데, 물들은 생물들을 번성케 하라. 땅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그러고요. 21절에 바다 큰 짐승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막 날개 가진 모든 것들, 동물들이 있고, 뭐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그들에게 복이 또 나와요.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러니까 뭔가 지금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어떻게 갈라지고 나눠지고 뭐해서 특징을 드러내고 있는 거네. 요게 다섯째 날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14장이 넷째 날이라면 다섯째 날은 15장서부터 연결되는 거예요. 자, 15장에 보면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횃불 언약이잖아. 재물을 쪼개가지고 나눠서 횃불이 오고 가잖아. 그거를 여러분이 그냥 대충 다섯째 날의 그림으로 보면 뭐가 보일까? 그 횃불 언약 15장의 얘기를 대충 창세기 다섯째 날을 보면 뭘로 보일까? 하늘 궁창에는 새가 나르는 거예요. 횃불 언약이라는 것은 언약의 말씀이거든. 진리가 되게 하는 제물이에요. 그걸 궁창이라고 그러잖아. 궁창. 그 궁창에는 새가 날라요. 그러니까 제물을 쪼개는 것은 바로 언약이거든. 그것은 뭐냐면 진리가 되게끔 하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언약. 동물을 쪼개는 거. 그렇잖아요. 희생제사 드리는 언약. 거기에 새가 나른다니까 그게 횃불 언약이야. 횃불이 어떻게 해요? 자기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거 횃불 언약. 이거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16장은 이제 거기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나오네.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뭐예요? 바다에는 뭐가 짐승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잖아. 거기에 또 창세기 다섯째 날 보이죠? 네. 보여 안 보여요? 네. 보여.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제 할례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쪼개지는 거예요. 그것들을 여러분 잘 찾으세요. 지금 다섯째 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8절 이렇게 쭉 넘어오면 18장 창세기 18장은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을 약속을 받아요. 이게 뭐냐면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다섯째 날에 복이 주어지는데 그걸 아들을 주겠다는 복이야. 그러니까 창세기 18장도 여전히 다섯째 날이지. 복이 주어지는 거지. 다 보입니까 그것이? 자, 복이 주어지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복은 심판을 통한 복이지 심판 없는 복은 없어요. 그건 세상 복이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해서 뭐가 드러났어? 여기 보면 두 딸과 하나님이 원함이 있는 그 자녀들이 출생한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꾸물꾸물거리면서 동호하면서 만들어낸 자손이 나와버렸잖아. 그것조차도 그게 비진리지만 진리가 되게끔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장으로 넘어오면 비로소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보면 아비멜렉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면 다섯째 날 여러분 창세기 1장으로 가봅시다. 자, 22절 창세기 1장 22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은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에 충만하라 제대로 땅에 번성하라.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바로 뭐냐면 아비멜렉을 통해서 그 태가 열리는 과정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과정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21장에 드디어 이삭이 나왔네. 드디어 이삭이 나왔잖아. 그럼 21장에 드디어 이삭이 나오니까 여기가 여섯째 날 시작이야.
아멘. 아멘. 여섯째 날이 시작되어서 여섯째 날이 뭘로 끝나요? 22장 모리아산 여호와 이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5절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에 대적에서 17절 18절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 시가 뭘로 말미암아 준비됐다고? 모리아산에서 준비된 그 여호와 이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졌고 15절 17절에서 대적의 성문을 깨는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자 창세기 1장의 그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기뻐했잖아. 이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품은 여러분들을 보고 기뻐하신 내용이라는 거죠. 아멘.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아멘. 권사님 이해되죠? 권사님 고개를 끄덕이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3장 이제 자 23장 2절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로 끝나요. 자, 근데 여러분에게 내가 한번 여러분의 실력을 한번 테스트 할게요. 창세기 23장 2절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로 이제 여섯째 날이 끝나거든요. 여러분? 근데 2절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19절 23장 19절 읽을까요?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와 막벨라 굴에 장사했더니 마므레는 곧 뭐다? 헤브론이라고 자꾸 헤브론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싹 이렇게 들춰내네. 그죠? 그러면 이 헤브론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창세기 13장으로 오면 여러분 읽었잖아. 18절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숲불에 거했잖아요. 요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헤브론이라는 그 이야기는. 자, 그럼 창세기 23장으로 다시 오면 그러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에서 죽었다는 것은 자연적 수명이야?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의한 죽음이야? 그렇지. 하나님의 통치에 의한 죽음이에요. 이 우리 모든 성도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의해서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죽어야 돼요. 그걸 십자가에 죽는다 그래. 지금 모리아산에서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에서 누군가 죽었잖아. 원래 이삭이 죽었잖아. 숯불에 걸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잖아.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산에서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게 헤브론이라는 가장 중요한 의미고요. 또 그 뒤에 창세기 23장 보는 거예요. 2절에 헤브론은 곧이라고 얘기했어요. 헤브론은 곧 어디다? 기랏 야르바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잘 읽으세요. 헤브론은 곧 그러면 헤브론이 기랏 야르바라는 거예요. 기랏 야르바라는 것은 뭐예요? 그렇지. 아르바라는 사를 의미하잖아. 사는 이 율법의 가르침이에요. 광야 40년이라 그러잖아. 예수님이 이 사라는 것은 이제 40일간 광야에서 시험 당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는 광야라는 이 세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을 성경에서 광야라 그래요. 그 여러분이 사를 세상에서 광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는 광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광야예요. 출애굽하지 않은 백성들에게 그 땅은 함의 땅이에요. 저주받은 함의 땅. 저주받은 함의 아들 가나안의 땅이야. 근데 출애굽해서 넘어온 하나님의 이 진리로 말미암아 백성이 되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그 땅은 어디라? 그걸 광야라 그러는 거야. 이 얘기 충분히 이해가 갑니까? 우리 오집사님 이해가 가요? 진짜지? 왜냐면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 인터넷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육적 자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갈대어루나 애굽이나 하란이나 그리고 함의 아들 가나안의 땅, 그 가나안은 그냥 가나안이에요. 세상이에요.
근데 거기를 자꾸 광야라고 불러주는 거는 이제 진리가 되어져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첫째 날 여러분이 불렀잖아. 그리고 일곱째 날을 완성하는 그 전 과정을 광야라 그러는데 그걸 기랏 야르바라 그래요. 기랏 아르바. 기랏이라는 성읍에 광야에 여러분이 세상 성읍은 집이라 그러거든요. 아르바 네 개의 성읍이에요. 네 개의 집을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살아는 이 광야의 삶, 여러분의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광야의 삶 40년이라고 얘기하고요. 거기에서 여러분의 육적 자아가 어떻게 해서 무너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집으로 만들어져 가는가가 기랏이에요. 집, 성읍. 그래서 그 세상에 집을 짓고 살던 이제 사라가 거기서 언약의 말씀대로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언약이 완성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성경의 구조가 2절에 창세기 23장 2절에 그게 아주 기가 막힌 계시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야르바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가나안은 어떤 땅이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 가나안은 저주받은 땅이지만 여기에서의 가나안은 하나님의 생명이 담기고자 하는 그 땅이잖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교인, 교회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땅을 가나안 땅이라 그래요. 그걸 광야라고도 하고 그걸 기럇야르바라 그래요. 완성이 되면 여러분이. 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면 바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 생명이 있는 그 땅으로 들어가잖아.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잖아. 이해하시죠? 그래서 기럇야르바 40일이라는 그 육적 자의 집을 짓고 살았던 그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새 성전이 만들어지자 이제 가나안을 들어간 거야. 누가? 사라가.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2절 그 뒤에 죽었단 말이에요. 무토의 죽음으로 죽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무토의 죽음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너는 반드시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을 때 선악의 열매를 먹고 죽자 생명나무를 먹고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명나무로 먹고 죽어야 되는데 우리 이 인간은 생명나무를 먹고 죽을 수가 없어. 반드시 율법의 나무에 통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결국 나를 구해줄 자가 누군가? 돈 많은 아저씨가 아니고 힘센 나가 아니고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구나를 알 때 생명나무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 죽음을 무토의 죽음이라 그래요. 예수가 누군지 알고 예수와 연합되어 죽는 것을 무토의 죽음이라 그래요. 그걸 신약에서는 다나토스의 죽음이라 그래서 십자가에 자신의 육적 자의 모든 삶을 못 박히는 것이라 그러죠. 잠깐 갔다 옵시다.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 절만 읽읍시다. 얼른.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이게 다나토스의 죽음이에요. 여러분의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해요? 그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래서 자기가 부인되고 그 십자가에 맞아 죽는 삶으로 여러분이 이 육신의 삶으로 이 보이는 세상에서 살다 가는 거예요. 그걸 무토의 죽음이라 그래요. 다시 창세기 23장으로 봅시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이제 한번 찾아봐야 될 게 서론 부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사라가 127세를 살다 죽었네. 127세는 뭘 뜻하는 거야? 127세 나오면은 뭘 먼저 봐야 돼요? 우리 지금 이거 보여준 거. 보여준 거가 100은 뭐야? 완성된 거죠. 완성이죠. 그 다음에 20은 뭐야? 20은 카프예요. 구분선. 카프인데 구분선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멈추는 거야. 그게 완성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멈추는 거는 다 됐으니까 멈춘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7은 뭐야? 완성, 부활. 완성. 부활은 8이잖아. 8이라는 숫자잖아.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사라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일하심을 멈춘 거예요. 뭘로? 7. 안식으로 완성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7이 안식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는 것은 그가 안식에 들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분손에 의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하여. 그러니까 사라의 전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잡혀서 끝났다 이거죠. 그걸로 완성으로.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구분손에 의해 붙잡히고 그 삶을 살다가 막벨라블에 장사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자, 동일하게 이해가죠? 자, 그래서 이제 2절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2절 중간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 보면 슬퍼하다라는 게 리스포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슬퍼하다, 리스포드. 이거는 사파트라는 단어예요. 애곡하다 이런 뜻인데 그냥 막 겉으로 보면은 슬퍼할 수밖에 없어. 막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그냥 자연적으로 보면 그건 슬픈 거야.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운명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천국 가셨을 거야. 그러니까 울지 말자. 아니, 울지 말자. 웃자. 막 이러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자신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그 애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리스포드라는 단어를 사용해. 사파트라는 단어가. 그 뒤에 애통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애통하다라는 것은 웰리부코타흐라는 단어예요. 웰리부코타흐. 이게 이제 바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슬퍼하는데 기쁨이 있는 눈물을 흘리다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라고 할 때 들어가다는 단어를 보라는 시브리어를 쓰거든. 이 보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러분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려면 열왕기상 17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 21절에서 24절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21절 24절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다 보자 내 아들이 살아나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지금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 자, 손가락을 여기서 끼고 다시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 위에 이렇게 겹쳤단 말이에요. 죽어서 누워있는 사라 위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겹쳤단 말이야. 에? 그리고 시신 앞에서 겹쳐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었대요. 겹쳐서 슬퍼하고 애통하다가 부활을 본 거지. 무슨 일인지 알죠? 그걸 구약에서 지금 엘리야 사건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확대 해석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로 뭐예요? 그 시신 앞에 일어나 나가버렸네. 여기 일어났다는 게 쿠움이에요. 쿠움.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어나다, 쿠움, 부활. 그러죠? 자, 그러면 요게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찾으면 열왕기하 4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똑같은 내용인데 열왕기하 4장은 바로 뒤에 있잖아. 열왕기하 4장 32절. 자,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찼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들어가 그 위에 엎드리니 동일한 내용이에요. 사라의 시신 뭐예요? 사라를 위하여 슬퍼 애통하다 사의 시신 앞에 일어났다는 건 엎드렸다가 일어났다는 동일한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35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기 하고 늘 7이라는 걸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난 거예요. 자, 36절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렘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여인이 들어가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그러잖아. 그죠? 사도행전 20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이거 찾았을 건데 그래도 같이 읽어보면 더 좋지 뭐. 20장 10절. 자,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그 날이 새니까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뭐 내가 사도행전 설교할 때 여러분이 설교했으니까 다시 찾으시면 돼요. 3층에서 떨어졌다는 내용과 뭐 내용이 뭔지를 이제 그때 찾으시면 되고 시간 관계상 여기서 설명할 수 없어요. 다시 창세기 23장으로 와요.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의 시신 앞에 있다가 벌떡이라는 것은 사라의 부활을 알았다 이거지. 그잖아요. 그래 나가서 그러면 뭐 해야 돼? 부활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있는 뭐예요? 이제는 창세기 22장에서 그 자손으로 말미암는 그 백성이 완성이 되었다면 모리아산에서의 십자가로 이제 우리 같은 교회가 이제 아들 자녀들이 백성이 나왔다면 이제 땅을 구해야 되잖아. 그게 안식이거든요. 7째 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땅을 구하러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자, 그죠? 자, 그래서 2절 여러분 보면 애국하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해쪽 속에 말하이되 4절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한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줘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 장사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그 시신 앞에서 이런 해쪽 속에 말하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잘 보세요. 5절과 6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해쪽 속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는데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자, 잠깐만 거기까지만. 자, 그럼 해쪽 속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내 주여라고 하는 아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내가 묵상집에 얘기했죠? 왜 해쪽 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여라고 얘기했을까? 아브라함은 언약의 주체고 참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언약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럼 해쪽 속은 언약을 가지지 않은 자지. 그죠? 그러니까 언약이 없는 자가 언약을 가진 자에게 주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가 주여 이렇게 얘기하잖아. 왜? 예수님을 왜 주여라 그래요? 물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복음적인 내용으로 보면 예수님에게만 하나님의 그 약속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는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죠? 그래서 그럼 해쪽 속은 우리네. 그죠?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족속들이네. 여기 해쪽 속은.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가진 자인 예수의 예표로 나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언약이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언약을 수여하잖아. 그래서 주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4절에 나는 당신 중에 나그네여 거류한 자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여러분이 이제 제가 이걸 설교 안 하더라도 시브리서에 보면 이제 시브리서 11장에 믿음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갔지만 그러나 약속하신 그 땅을 보고 갔다고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 충분히 참조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나그네여 거류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 구절을 한번 원어를 한번 보면 놀라운 게 4절에 나그네라는 단어가 게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게 뭐냐면 거류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남의 나라에서 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남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자야. 대한민국 우리 땅인데 육으로 있을 때 대한민국 우리 땅이야. 그런데 영혼이 담겨있는 육이 있을 땐 이게 우리 땅인 거 맞지만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남의 땅에서 살고 있는 게르예요. 게르. 아브라함이 그걸 지금 우리 신분적인 것을 특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목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살아야죠. 생계를 해야 되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여러분의 영혼은 여기 내가 남의 땅에 와서 지금 살고 있는 거네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본래 그 내가 나온 그 땅을 소망하게 되고 돌아갈 것을 기대하잖아.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잖아. 그래서 여기 게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그네. 그 다음에 여기 거류하는 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토샤브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토샤브라는 단어가 아주 놀라워요. 뭐냐면 땅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을 받고 일하는 자. 토샤브. 땅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을 받고 일하는 자를 토샤브, 여기에서는 뭐라 그래요? 거류하는 자 이렇게 해요. 나그네와 거류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땅을 살고 있고 나도 이렇게 집을 갖고 있고 건물을 갖고 있고 재산을 갖고 있지만 그 땅은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야. 왜요? 진짜 소유는 하늘에 있잖아. 그 땅. 우리가 나올 그 고향, 나온 바 돌아갈 그 고향. 그렇잖아요. 그 토샤브라는 단어가 땅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근데 육을 입었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돼.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임금을 받고 노동을 하는 노동자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을 노동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창세기 23장 24절에서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면 남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임금을 받고 노동하는 노동자로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여기에 땅이 없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막펠라브를 그렇게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여기엔 땅이 없거든. 근데 그 땅이 어디엔가 있는 거야. 우리는 뭐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 막벨라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는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라는 단어를 아브라함이 굳이 써놓는 거예요. 굳이 게르, 토샤보 이런 단어를 쓴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매장할 소유주를 찾는 거야 지금. 나는 여기 땅 한 평도 없고 나는 여기에서 그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잠시 쓰다가 가는 건데 놓고 갈 건데 내 거 아니잖아. 나는 여기서 임금을 받고 살아가는데요. 육신을 채우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하는 자들이라니까. 여기서 뭔가 누림이라는 건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매장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장지를 소유, 여기 아후자라는 거예요. 소유지 아후자라고 하는 평생의 기업이 돼야 되는 거. 영원한 소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내가 죽은 자를 내 앞에 내어 장사하십시오라는 것이 뭐라면요. 죽은 자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그곳을 아브라함은 지금 찾는 거예요. 무트의 죽음으로 죽은 자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험하게 흙으로 돌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한 그 영원한 도성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거기를 지금 아브라함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것은 물론 값을 주고 산 막벨라 굴이지만 그 영원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 값을 주고 우리들에게 그 처소를 예비하셨어요. 먼저는 이 안에 있어. 내 몸뚱아리 안에 성전으로 있어.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그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돼? 우리가 죽으면 어디가 있을까? 우리가 죽으면 어디가 있을까? 어? 우리 최 교수님, 우리가 죽으면 어디가 있을까? 그래. 낙원이라 그러는데 우리 이제 개혁주에서는 중간지대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오늘 묵상집에 써놨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잖아. 한번 가볼까? 너무 싱거워가지고 이게 우리가 죽으면 거기가 있나? 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복음을 아는 자라면 너무너무 놀랐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우리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냐면 나그네와 거류자로 살았다는 아브라함의 고백이에요. 왜요? 우리는 이 땅에서 목적하는 것을 붙잡고 있다가 결국은 다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거야. 에서와 같이 한 그릇에 그 죽을 탐하다가 결국은 그 영원한 장자권을 놓쳐버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렵니다. 14절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 죽으면 어디가 있어? 죽으면 어디가 있어? 예수 예수 안. 안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우리가 죽으면 예수 안에 자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장으로 가요. 이제 우리는 다 알잖아. 이거 하도 내가 찾아줘가지고. 에베소서 1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오기까지. 그럼 여러분은 어디다가 나온 거야? 그리스도 안에. 원래는 엄마 뱃속에서 나왔잖아. 그렇지만 실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택함으로 말미암아 어머니 뱃속을 통해서 육적 자아를 입고 이 땅에 왔잖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원래 어디 있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이 광야에 기랏 야르바라는 40년이라는 그 광야의 삶을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 예수 안. 다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 얘기했잖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그러면 자다가 이제 주님이 마지막으로 재림하게 되면 여러분은 이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돼요. 히브리서 12장으로 가봅시다. 자, 히브리서 12장. 자, 여기 봐봐요. 히브리서 12장 보면은 16절에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잖아. 그 내용에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이 내용이잖아. 너희는 이 세상 율법의 산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예? 지금 말하는 소리, 이 율법, 하나님이 말 코를 주셨을 때 율법으로 담아냈단 말이야. 이거를 그 세상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이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 이렇든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여러분이 육적 자아를 잃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렇게 두렵고 떨리고 힘든 곳이야. 왜? 이게 지옥이기 때문에. 이 지옥으로 가는 거야. 지옥에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모세도 심히 두렵고 떨린다 그랬잖아요. 이 시내산 사건을 통해서. 그러나 2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예표적으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의 피 뿌림을 이야기했고 계속 이것을 설명했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가면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우리가 지금 여기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잖아. 그런데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는 아직 몰라. 아직 경험 안 했어. 죽은 자들이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가게 되는 땅이야. 그리스도 예수의 품에 있다가 또 가. 그리스도의 품에 있다가 나와서 이 땅에서 잘 살다가 그리스도의 품으로 들어갔다가 주님 재림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야. 우리가. 그죠? 자, 그러니까 거기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이 처음 하늘, 이 땅이 없어. 그러니까 바다도 없는 거야. 저주의 바다가 없는 거야. 이 고해의 바다 같은 이 고생함이 없는 거예요. 그죠? 자, 2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과 그들이 하나가 돼버렸네? 그렇잖아요. 먼저는 우리가 에베소서나 데살로니가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완전히 삼위일체에 그 하나님으로 가 있는 거야. 그죠? 여기에 보면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4절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의 꿰통하시 옥하는 것이 나쁜 것이 다시 있지 않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 버렸어. 우리 이 처음에 모든 것들이 싹 사라진 거야. 완전히 삶과 새 땅이야.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니라. 그러니까 만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만드시는 거야.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아예 불로 그냥 다 태워서 없어버리듯이 말씀으로 태워서 버리듯이 다 새롭게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쭉 보면 우리가 뭐 이거 다 보질 못하고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의 성전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니 라고 해서 이 하늘 도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 양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면대면으로 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고 있는 곳이죠. 자, 22장 5절 봅시다. 22장 5절 시작. 요한계시록 22장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그들에게 비침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우리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밤도 없고 빛도 필요 없어. 여러분 창세기 때 낮과 밤을 가르고 밤을 주관케 하고 또 낮을 주관케 했는데 이제 그게 필요가 없는 거야. 그 첫째 하늘이고 그잖아요. 첫 땅이기 때문에 여기는 둘째 하늘 둘째 땅이니까 그게 다 소용이 없어. 그것으로 지금 성경이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정을. 그러니까 여러분의 여정이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큰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거를 여러분이 약속으로 붙잡고 있다면 그리고 오늘 창세기 23장에 아브라함이 나는 나그네요 뭐 거류민이라 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뭔지를 정확히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서 아무리 가난하고 구차하게 살아도 여러분만큼 복된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주 부자고 가진 게 많아도 이 복음을 모르면 여러분만큼 비참한 사람은 없는 거죠. 그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 자체가 다시 23장으로 와요. 창세기. 성경 전체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도 우리의 삶을 드러내놓고 이 역사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고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할지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언어, 삼중언어라 그랬어. 처음에는 그냥 문자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속도수로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삶을 살아나게끔 만들어주는 내용으로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이 성경의 언어가. 그래서 성경의 언어가 이중, 삼중 언어로 우리가 이게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은 성경을 한 글자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소설책 읽은 거야. 소설책 읽고 도덕과 교훈을 깨우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걸 적용하려고 해도 적용이 안 돼. 율법으로 먹어먹고 다바로를 아는 상태에서 적용이 어떻게 일어나냐고. 적용은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셋째 말씀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셋째 말씀으로. 삼중언어로. 자, 그래서 이제 5절은 했죠. 내 주여라고 언약을 가진 자가 당연히 주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해족속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 언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요거를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6절로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6절. 베드로전서 3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될 것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그랬네. 뭐 사라가 당연히 언약의 말씀이잖아. 뭐 또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말씀을 담고 있는 성전이잖아. 그런 관계인데도 서로 주라고 이야기하면서 순종을 하고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헷 족속과 지금 아브라함이 주라고 칭하는 이 관계가 동일하게 헷 족속의 그 막벨라 굴 그 땅을 지금 구할 때 헷 족속이 순종을 하는 과정으로 나가게 되는 걸 여러분 보시죠. 헷 족속이 안 됩니다 소리 하나도 안 해. 그냥 공짜로 줄 테니까 사세요. 그냥 사는 거야. 그 땅 가지세요. 장사 지내세요 그러잖아. 그것이 바로 뭐냐면
베드로전 3장 6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해서 순정한 것 같이라고 하는 그 순정의 소통 관계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헷 족속은 언약을 알고 있는 족속들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언약을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언약이 뭔지 알고 그걸 갈급해 하니까 아브라함을 보고 주님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구하니까 당연히 이거 가지셔야죠. 다시 말해서 다른 땅 가지지 말고 내 땅에서 구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헷족속이. 그걸 여러분 아세요? 그 의미를?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데서 말고 내 땅에서 구하세요. 내 땅에서 구하세요. 하나님 내 땅에서 구하세요. 근데 어디 보자. 너 안에 내가 있나 보자. 내 말씀 있나 보자. 아무도 없어. 그 하늘에서 내 그 마음을 살피는데 아무도 없어. 헷족속은 내 땅에서 구하세요. 그 매장지를 그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면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되는 거예요. 딸이 뭔지 알죠? 언약의 딸이 되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도 헷족속이 그래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합니까? 자, 창세기 17장 우리 어디를 볼까? 창세기 17장에 이미 하나님이 17장에서 약속을 했어. 8절. 자, 읽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 내가 보려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거기에 더 중요한 게 6절이에요. 내가 너로 심히 뭐한다? 번성케 하고 내가 민족들이 내게서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백성들이 이제 완성이 돼서 땅을 구하는 과정 중에서 헷족속이 내 땅에다 하세요. 여러분이 각자의 헷족속이라면 내 땅에서 하세요. 옆에 땅 말고요. 내 땅. 그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매장지를 요구했는데 헷족속은 여기다 하라고 그러잖아, 자꾸. 이게 보입니까? 창세기 23장에서 이 그림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성경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여, 당신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 전서에서 이걸 해석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우리 묘실 중에 지금 6절 읽었대요.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내가 이제 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9절 보고 또 넘어갑시다. 이사야서 53장 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악인들인 우리 이 세상 우리와 함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는 부자의 묘실에 이제 안치가 되죠. 그걸 바로 지금 창세기 23장에선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라고 얘기해요. 그걸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27장으로 가봅시다. 오늘 좀 늦어지겠는데 사모님 빨리 하라고 그랬는데 큰일 났다. 창세기 27장 57절 60절 마태복음 창세기가 마태복음 27장 50절 마태복음 27장 57, 60 자 57절 60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능력을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새와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에 놓고 가니 거기서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 앉았다. 여기 보면 지금 60절 여러분 보세요. 바위 속에 판 누구의 무덤이야? 새 무덤이야? 자기가 묻어야 될, 자기가 묻혀야 될 무덤. 옛날 유대 사람들 부자들은요, 자기가 죽기 전에 바위에다 자기 무덤을 미리 파. 아무도 장사 지르지 않은 깨끗한 무덤을 자기가 미리 파. 그리고 자기가 늘 그걸 보는 거예요. 여기 내가 묻힐 거구나 하고 보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누가 묻혔어요? 예수님이 묻히잖아. 그러니까 아리마대의 무덤과 예수의 무덤은 하나야. 예수의 죽음과 아리마대의 죽음은 같은 거예요. 내가 곧 예수님의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되리라.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의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죽었다 그러잖아. 그럼 땅속에 가거나 화장을 해서 없어져 버리지만 그것의 영적인 의미는 예수가 부자의 묘실에 장사 지내는 것과 같은 의미로 여러분의 죽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가죠? 부자의 묘실에 여러분이 장사 지낸다니까. 이 육의 땅에서는 비참한 거 아니에요. 그냥 객사해도 그거는 부자의 묘실에 입관하는 거예요. 그게. 그거는 여러분이 조금 영적으로 더 깨우치면 아마 이해가 될지 몰라요. 아니면 죽기 1초 전에 알게 될지도 몰라. 야, 황금관 속으로 들어가나 보다. 아리마대 요셉이 판 그 부자의 묘실에 예수님이 들어갔는데 나도 그 무덤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럼 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은 그 자리에 나도 죽어야 되는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죽은 그 자리가 예수님이 죽은 자리냐니까. 무덤으로 쓴 자리라니까. 그걸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제발 좀. 복음을 안다면. 응? 세상 것에 현혹되지 말고. 이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묻힌 그곳이 바로 내가 묻힐 곳이구나. 충분히 이해하시죠? 다시 창세기 23장으로. 너무 이거 심오한 내용들이 23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들어있어가지고 나도 깜짝깜짝 놀래요. 솔직히. 이런 말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갓속서 오늘도 2시간 할 것 같은데. 큰일 났다.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여러분 보면 이 7절 말고 12절에도 또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혔대. 왜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땅 헷족속 주민에게서 왜 몸을 굽혔을까? 이걸 원어를 안 보면 하나도 이게 이해가 안 가. 아브라함이 땅을 살려고 그들한테 굽실거리는 건가? 땅 준다 그래서 고맙다 그래갖고 막 우리처럼 막 굽실굽실하는 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 성경 보면 볼수록 미치겠어요, 진짜. 이걸 문자로 보다니. 여기 몸을 굽히고라는 샤하라는 단어가요, 히트 파렐형이란데요. 히트 파렐형은 내가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너도 경배하게 내가 만들 거야. 이런 뜻이에요. 피엘 동사를 사용하는데 샤하라는 경배하다가 히트 파렐형이면 내가 경배하면 너도 경배하게 될 거야. 이런 뜻이에요. 아, 요거를 여러분이 느헤미야 8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6절. 느헤미야가 하도 안 찾아갖고 안 찾아지네. 중간에 숨어 있어가지고. 느헤미야 8장 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한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여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그 봐봐요. 아브라함이 지금 몸을 굽혀서 헷족속에게 몸을 굽혀서 이야기하잖아. 에스라가 지금 백성들에게 몸을 굽혀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백성들이 똑같이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면서 여호와께 몸을 굽혀 경배하는 거야. 이게 샤하라는 뜻이에요. 히트 파렐형. 경배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다시 창세기 23장으로 오면 7절에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속을 향해 몸을 굽혔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그 땅 헷족속이 언약이 담겨야 될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 하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함부로 대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찬양을 하자 헷족속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이 그 얘기니까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다른 이야기가 나와.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헷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번 더 깊이 들어가. 그냥 헷족속에서 이번에 뭘로 바뀌어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 내서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이신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어디? 소알의 아들 에브론을 구하여 9절
그의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당한 소유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봐봐요. 7절과 12절에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해쪽 속에 몸을 굽혔다는 것을 통해서 뭔가 지금 이게 언약이 핵심으로 자꾸 전진에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쪽 속의 땅인데 아무 땅이 아니라 어디 땅이다?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 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이야.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해쪽 속은 지금 아브라함의 경배를 통해 그도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 땅을 내어주지. 안 됩니다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소알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봐야죠. 소알이라는 단어가 참 묘해요. 그 원어 주석을 아무리 찾아봐도 황갈색 이런 뜻이고요. 또 파자를 하면 초아르, 차아르라는 단어에서 뭐 신양털 이게 하나 딱 나와. 그래서 이게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원어를 찾다 보니까 이런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에스겔서 17장 8절로 가봅시다. 에스겔서 27장 8절. 에스겔 27장 8절. 자, 자 27장 8절. 시돈과 아로의 증인들이 네 사공이 되었으며 이거 아닌가 본데? 17절 같은데? 18절이다. 잘못했다. 에스겔서 27장 1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몬 포도주와 신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여기에 보면 신양털이 차아르, 소알의 그 단어를 만들어낸 차아라는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소알이라는 단어는 신양털이라는 뜻이야. 신양털을 어떻게 하냐면 체에르, 그러니까 차아르를 체에르 해라 이런 뜻이에요. 신양털 내게 하라 이런 뜻이거든. 그 요거 신양털을 제가 한 5시간 고민했어요. 더 이상 안 나와 원어 주석에는. 원어 성경 어디를 찾아도. 근데 딱 하나 찾았어. 이게 뭐냐면 사사기 6장으로 가봅시다. 사사기 6장 37절. 신양털을 신양털 되게 하라. 신양털로 그 신양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단어가 되게 하라는 뜻이에요. 사사기 6장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쯤을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잘 보면 뭐라 그래요? 여기 양털 한 뭉치가 신양털 차알이에요. 이거 체에르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소알이라는 뜻이에요.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망에 두는데 이슬이 양털, 그죠? 양털에다가만 있으면 주변 땅이 마르면 이것으로 뭘 알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랬잖아. 근데 표적을 보여주세요 해가지고 양털을 이야기한 거예요. 차아르. 그게 소알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그 양털, 신양털, 소알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도다라는 뜻이거든. 이해하죠? 그럼 창세기 23장으로 오면 8절에 그 소알은 구원의 표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쪽 속에 있는 그 수많은 땅 중에서 구원의 표적이 있는 그 땅은 소알 땅이야. 소알의 땅이에요. 소알의 땅. 이해하죠? 근데 소알의 땅이라 그러면 애매모호한데 거기에다가 단어를 또 하나 붙였어. 뭐라 그러냐면 아들 에브론에게 구해요. 소알의 아들 에브론. 구원의 징표가 있는 그 소알 땅인데 에브론이라는 것은요. 이게 새끼 사슴 이런 뜻이거든. 그럼 또 이해가 안 가. 새끼 사슴은 또 뭘 얘기하는 거야? 야, 이거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성경 그 원어 주석을 찾아보면 뭐가 나오냐면 오페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에브론이라는 단어는 오페르에서 온 단어예요. 오페르. 오페르는 새끼 솟아섬을 얘기해. 근데 여기 에브론은 새끼 사슴이야 그냥. 근데 오페르에서 왔 거예요. 근데 이 오페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왔냐면 아파르에서 왔어. 아파르는 뭐야? 티끌이야 티끌. 아파르민 티끌. 아파르민 티끌. 먼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징표가 있는 그 땅은 먼지를 이야기하는 에브론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티끌로부터 구원의 징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이해하세요. 머릿속에 두고 해야 돼요. 놓치면 큰일 나. 다음 6절 보면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구를 내어주도록 하라 그래요. 여기에 그가 그의 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의 밭을 샤데라 그래요. 샤데. 샤데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하예레츠에서 샤데라고 얘기하는데요. 하예레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담기는 땅인데 원래는 그냥 예레츠야. 근데 우리가 하예레츠가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담기는 땅이 되는데 언약이 담겨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땅을 샤데라 그래. 사대. 사대. 사대를 다른 말로 샤다이에서 온 단어야. 샤대는. 샤다이는 뭐예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레츠라는 일반적인 땅이 하예레츠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 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샤대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샤대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의 밭이라 그래.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머리에 있는 이래. 머리에 있는 이게 카차라는 뜻이거든요. 카차라는 것은 끝에 가장자리, 언저리 구별된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그 구별된 밭을 얘기하는 거야. 반머리는 구별된 가장자리 끝 이렇게 얘기해서 끝에 있는 거야. 여러분이 보면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어디다 심었어? 아니 그러지 말고 동산 중앙에 심었지 타웨크. 그래서 생명나무는 안 보여. 어디 있어? 끝에 있어. 반머리에 있어. 그래서 안 보이는 거야. 그죠? 왜 반머리에 있을까? 선악과 구별되기 때문에. 그걸 여기에서 지금 살짝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놀랍잖아.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는 안 보였거든. 그게 어디 있었냐면 반머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카차라는 단어를 사용해. 카차.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밭을 만드는데 카차에 숨겨뒀던 그 밭이에요. 근데 그 밭이 어떤 밭이야? 막벨라굴이네. 막벨라굴은 여러분 뭐 잘 알다시피 이제 뭐 연합하다, 뭐 겹치다, 이중으로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카팔이라는 단어에서 왔단 말이에요. 카팔. 그게 막벨라굴이야. 오늘 카팔. 카팔은 이중 동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겹치게 하다라는 뜻인데 이걸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에스겔서 21장 14절로 한번 가봅시다. 에스겔서 21장 14절 이 카팔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써있나 보자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라. 여기에서 여러분이 뭘 느껴요? 칼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거든. 자 여기 손가락 끼고 히브리서 4장 12절로 가요. 다시 올 거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이다. 여기까지. 좌우에 날선 어떤 검이 카팔이야. 이게. 이 검은 말씀이잖아. 근데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야.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야. 이해해요? 다시 에스겔서 21장. 그래서 14절에 뭐라 하냐면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두 번 쳐라 이런 뜻이야. 확실히 죽여라.
한 번 죽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여버려라.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딜 내 육적자가 살아나. 여태까지 자기 의를 뿜내고 나쟤 때문에 속상해 뭐 이러고 있는 애는 안 죽은 거야. 그 말씀의 칼에 한 번도 안 맞은 거예요. 다 가짜예요. 나는 이 복음을 알다 보니까 너무 걱정돼 죽겠어 진짜. 우리 사랑받은 성도들 중에 그 말씀의 칼에 완전히 싹둑 동강이 나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예 그냥 그 혼까지 동강이 나버려야 되는데 6까지 동강이 안 난 사람들 천지 보면 너무 속상해. 안타까워. 이렇게 막 2시간 3시간씩 나는 밤잠을 설쳐가면서 원어를 찾아가지고 그냥 막 기도하면서 찾아서 선포하면 이거 무슨 소리인지 안 하려고 해. 아무 관계도 없어.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야. 이걸 끝나. 무슨 예수를 잘 믿어 그렇게 했고 말씀의 칼로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으면서 무슨 예수를 잘 믿는다 그래. 뭘. 목사 섬기는 게 예수 잘 믿는 거야? 아니잖아. 교회 섬기는 게 아니잖아. 말씀의 진리에 내가 칼에 맞아 죽어야 돼.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14절에 2-3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게 카팔이거든. 이거 뭐 2번 치라는 거야. 2번 치라는 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민수기 20장 11절로 가봐요. 민수기 20장 11절. 야, 나는 맨날 깜짝깜짝 놀라. 난 날마다 눈물 흘려요. 성경이 이런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거 뭐 원어주석에도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의 짐승들이 나시다. 여기 2번 치니가 카팔이야. 카팔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야. 나는 이걸 복음을 모를 때는요. 모세가 교만해서 말씀을 내어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두를 쳤어. 그러니까 모세가 교만했구나.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고 이렇게 알았어요. 복음을 하니까 2번 쳤다는 것은 뭐예요? 확실한 물을 먹이게 했다는 거야. 그 예수를 확실히 죽여서 그 예수에서 나오는 생명수 되는 그 물을 확실히 먹인 거라니까 2번 치다 카팔. 다시 창세기 23장으로 와요. 23장 아무것도 아닌 건 줄 알았는데 파면 팔수록 이런 내용들이 숨어 있으니까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막벨라굴이야. 막벨라굴. 그분은 말씀으로 완전히 두동강 나서 박살나가 죽은 자들만 데려가는 곳이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2번을 침으로 말해서 완전한 생명수 물로만 완전히 먹고 죽은 자들만 가는 곳이에요. 묻히는 곳이야. 그 막벨라굴을. 어디 예수 잘 믿는다고 가는 거 없어. 대충 살아서 안 되는 게 예수 믿는 거 대충 되는 게 없어요. 내가 보니까 이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23절이 여러분 아무리 읽어도 이렇게 심오한 내용들이 들어있냐고. 이거 지금 20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뭐 8절까지밖에 못 왔어. 이거 대충 넘어갈 수 있냐고 이거를. 근데 아쉽게도 우리 여기만 알아. 이 내용은 아무도 몰라. 다른 데도 들으라 그러면 에이 하고 패겨쳐버려. 예수 잘 믿으면 됐지. 이걸로 끝나.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들 해요. 작작좀 그만하세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속상해 죽겠어요. 여러분. 그리고도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라 그러고 천국을 여러분의 거 소유한다고 그러고 가요. 그 본질의 말씀으로 한 번도 죽지 않았으면서. 너무 안타깝잖아 이게 지금. 자 그래서 지금 9절까지 했어요. 충분한 대가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말레 케세프 이런 뜻이에요. 말레 케세프. 충분한 은전. 이게 바로 뭐냐면 시간 관계상 빨리 얘기할게요. 케세프라는 건 은전이잖아. 속전이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은 30냥한 속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은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충분하다 이거 말래. 그거 충분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속전값 대속값이면 됐지. 우리가 그 막벨라굴에 들어가는데 다른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막벨라굴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값이에요. 피값. 그럼 됐잖아. 조금 이따 보면 여러분이 깜짝 놀랄 거 내가 한번 소개해 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면 됐는데 더 이상 뭘 필요하냔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피값을 시간 관계상 바로 찾아볼까? 나중에 더 할까? 일단은 더 여기 뒤에서 보자.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소유주가 되라고 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10절, 11절에 에브론 해적 속에 앉아서 이제 얘기하고요.
11절에 내 주여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줄 테니까 그냥 장사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12절에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백성 앞에 몸을 굽혔다는 거야. 아까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몸을 굽힌 거에서는 뭐가 나왔냐면은 18절이 나왔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18절. 18절이 아니고 뭐지? 15절.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나와 당신은 뭐 이렇게 마인이라는 건데요. 이제 이게 아직은 구별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은 언약이 담겨야 할 때자기 때문에 언약이 없기 때문에 아직 그 은 400세겔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 그들에게는. 그래서 그냥 하세요. 무슨 400세겔을 저한테 주려고 그러세요. 그냥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은 400세겔로 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400세겔에 대한 얘기를 하면 400이라는 시브리어 은가가 뭐라 그랬어요? 빨리 성경 찾으면 400 찾아봐. 400이 뭐예요? 시브리어 자음 22번째 타우잖아. 타우는 십자가로 완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십자가로 완성하여 우리에게 넘겨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400세겔의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 주여 내 말을 들어서 땅값을 은 400세겔이라 할 때 그건 십자가로 넘겨줘서 완성하는 그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 아브라함이 400세겔을 달아줄 때 비로소 그게 십자가로 완성하는 거죠. 이들은 모르고 그냥 400세겔 얘기한 건데 그것이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를 아브라함이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16절에서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거는 십자가의 대속 값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제 보려면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의 7절 8절 자, 마태복음 27장 6절 아니지 3절서부터 읽읍시다. 8절까지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당하라. 이게 바로 뭐냐면 아니 은 30냥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라고 이야기한 해적 속의 얘기예요. 은 400세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장사 지내세요 라고 하는 내용과 이들의 유대인들의 이 이야기가 동일한 구조예요. 이해하십니까? 5절 읽겠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못 메어 죽으니라. 6절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어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두니 옳지 않다 하고 은언한 후에 이것을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로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핏값으로 무슨 밭을 샀어? 나그네의 밭을 샀잖아. 토기장의 밭은 하나님이 만드는 토기장의 밭이고 나그네의 밭을 샀잖아. 그럼 창세기 23장에서 아브라함이 나는 뭐라 그랬어? 나그네요? 거류민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나그네요 거류민이 사는 그 밭은 어떤 밭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이지. 피값 주고 산 목숨값. 그걸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창자가 터져 죽어서 그 피밭의 장사되자 나그네들이 거기에 뭉치는 곳이 되는 거야. 그게 막벨라 굴이라니까. 이해가 가요? 어디서 이해가 가? 아, 이거를 이해가 안 가는 모양인데.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유다는 예수 팔아먹어서 구원 못 받아서 이걸로만 계속 알고 있으니까 복음을 모르는 거야 도무지. 문자로만 알고 있어서. 이거 내가 설교할 때 계속 이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알 텐데 처음에 다시 온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이거를 내가 설명할 수는 없어. 계속 내 설교를 들으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아마 사도행전 1장인가 2장에 그 창자가 터져 죽었다는 내용 에 대해서 내가 설교했으니까 사도행전 2장 그거 보면 되니까 그걸로 들은 걸로 하고 여기는 요 정도까지만 아세요. 그 대속의 값
피값이면 충분한데 여기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그게 무슨 의미냐. 그리고 자기네끼리 상애들이 그것도 제대로 하네. 그 밭을 샀네 결국은. 자, 다시 창세기 23장. 자, 그래서 지금 16절에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의 해적속 듣는 대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어서 사버린 거예요. 이게. 자, 17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적속에 본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빵빵빵 미크나 확정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만 참으세요. 네, 다 했어.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있냐면 여기 17절이 내가 이게 성소의 개념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17절 여러분 자세히 보면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에브론의 밭은 티끌이고요. 밭은 사대란 말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손이 티끌로 말미암아 이제 그러니까 그 막벨라 굴은 티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혼이 담긴 자들이 들어가는 곳인데요. 여기 보면 마므레아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곳이라는 단어가 있죠. 곳은 그 뒤에 거하고 동일한 내용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마므레아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은 뭘 이야기하냐면 그 밭을 얘기해요. 여기서 그 밭은 뭐냐면 쿰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일어나다, 부활하다, 부활의 발 이런 뜻이에요. 쿰. 그리고 거기에 속한 굴은 베메아라. 그래서 막벨라 굴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막벨라 굴은 부활을 상징하는 굴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라는 것은 쿰, 베메라 이렇게 쓰면 부활을 상징하는 막벨라 굴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밭과 그죠? 그 주위에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뭐냐면 그 사대와 경계라 그랬지. 아까 얘기했잖아. 밭머리, 경계에 둘린 모든 나무래. 그러니까 둘리다라는 단어가 이게 사비부라는 단어를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레위기 1장 5절로 한번 가봅시다. 사비부라는 단어가 레위기 1장 5절이에요. 레위기 1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 그 수수장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거예요. 여기 피를 가져다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린다는 것이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죄물에 피가 뿌려지는 곳이네. 뭐가? 막벨라굴이. 예수의 십자가에 피 흘림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막벨라 불이. 그래서 17절이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를 통해서 이것은 제단 사면에 피를 뿌리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성소를 얘기해요. 그걸 지성소라 그래. 그 지성소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열렸잖아. 휘장이 열렸잖아. 이게. 그래서 거기에 속한 굴과 밭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막벨라 굴이라 그러고 그걸 에브론의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이라 그래. 여기에 보면 마므레는 강한 자를 의미해요, 여러분. 강한 자를 의미하는데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연합하다, 동맹을 맺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마므레 앞이야. 그러면 강한 자인데 강한 자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세속적인 것을 강함이라고 이야기하고 복음을 약한 자라고 그러고 작은 것이라고 그러고 크다 작다로 나눌 때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럼 강한 자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속성의 큰 도모를 이야기할 때 강함을 얘기해. 그 앞에 있는 군자니까 인간의 도모를 꿈꾸는 그 밭 앞에 있는 피 뿌림이 있는 제단 사만의 피를 뿌린 그 밭. 그게 만물의 앞 막벨라 에브론의 밭인데 그 밭은 티끌이라고 그랬잖아. 티끌로 하나님이 생명이 되게 만들어 결국은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들어가는 굴이야. 어렵나?
어렵지 않죠? 이게 창세기부터 1장부터 계속 따라온 사람들은 너무 쉬울 거야. 다 이해할 거야. 처음 듣는 사람은 이해하기가 쉽진 않죠. 자, 그래서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그 밭은 다시 말해서 마므레에 대해 설명하려면 시편 2편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야 여러분 빨리 이해할 거야. 시편 2편. 시편 2편. 자, 마므레라는 뜻은 이런 거예요.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이거야 바로 마므레라는 강한 자들은 항상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뭉쳐 헛된 일을 꿈꾸는 거예요. 2절 세상 고난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뭐한다? 대적한다.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 4절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라. 그래서 5절 그때 운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도다. 이게 바로 마므레 앞 막벨라 굴이야. 내가 그 밭을 그 앞에 세웠다 이놈들아. 그걸 보이냐?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7절에 철장으로 깨부수고 너는 여호와 그 아들의 입맞추라 그러잖아요. 이 12절에. 시간이 없어 여호다 설교를 못하니까 그 정도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철장을 들고 오셔서 여러분의 그 머리를 부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적 자아를 부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복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철퇴를 들고 왔고 이거 읽을 걸 내가 안 읽었네. 9절 내가 철장을 들고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숴버린다. 시편 2편 9절. 우리 그렇게 부숴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23장 이게 17절에 마므레 앞 막벨라는 마므레라는 자들은 자기의 도모를 꿈꾸다가 하나님에 의해 그 철퇴마저 부서지는 자들이 어떻게 돼요? 글로 들어가는 거지. 막벨라 글로. 그들이 티끌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생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부어놓고 그런 존재를 이제 막벨라 굴이라는 곳에서 영원한 안식이 들어가게 만드는 거지. 생명이 되게 하는 거지. 그것이 17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의 주위에 모든 둘린 나무가 온 성문에 들어온 먼 해쪽쪽에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미크라 값주고 산 걸로 확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값주고 산 걸로 미크라 확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을 장사했다. 그러면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을 장사했다는 건 이제 다 알죠, 여러분? 마므레 앞이라는 의미와 막벨라 굴이라는 의미가 알죠? 자, 그러니까 마므레는 곧 뭐다? 헤브론이라고 딱 가로해놓고 하잖아. 마므레라는 것은 세상의 군환들이 힘을 쓰면서 나가 자기의 여호와의 그것들을 뭐 우리가 뭐 하자 뭐 이렇게 막 하자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자들이 부서지면 바로 그곳이 헤브론이 되는 거예요. 헤브론은 연합하다 동맹하다 동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므레도 연합하다 동맹하다인데 헤브론도 연합하다 동맹하다야. 근데 이거는 우리끼리 인간끼리 연합이고 동맹이고 여기서 머리가 부서지면 하나님과 동맹을 맺는 거지. 하나님과 연합을 맺는 거지. 그게 헤브론이지. 그러니까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이 주어지자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더라 라는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셔요? 그게 헤브론의 의미거든. 아브라함이란 육적자 율법을 들고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쫓아가는 사는 아브라함의 인생길은 이것을 통해서 철퇴를 맞아 산산이 부서지고 가루가 되는 인생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 제단 아까 여기 17절에 핏부림의 그 제단 그게 막벨라 굴이라니까. 그래서 창세기 13장에서 우리가 뭐예요? 18절이 어디예요? 거기서 지금 보여줬잖아. 헤브론에다가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다고. 이게 여기서 그대로 동일하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라니까. 충분히 이해 갑니까? 그래서 굳이 19절에서 그냥 장사였더라 끝나야 되는데 가로 쳐놓고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고 해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해하죠?
자, 20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정한 소유지로 확장되었더다라고 이야기해요. 부활 소망이 있는 영원한 그 밭으로 확정되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잘 보셨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역사 속으로 나왔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육을 옷을 입기 위해서 어머니 뱃속에 나온 거지 혼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육이 다 낡아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리고 다시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죽자 그 막벨라 굴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뿌림의 그 상징에 의하여 그 대속 400세겔의 대속값에 의하여 우리가 막벨라 굴의 장사가 되자 그것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들어간다 그래요. 그러다 거기서 기다렸다가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 산을 가서 가는 거예요. 영원한 곳에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야. 그때 왕이야.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때 왕이야. 왕으로서 하나님을 면대면으로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성경이 거기까지 얘기를 해요. 그 이상 다른 걸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어떤 존재인지 아셔야 돼요. 땅의 것을 손에 잡고 그것 때문에 목숨 걸는 자인지 영원한 것을 소망을 가고 그 정말 참된 진리가 뭔지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살아가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를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 작은 것에 슬퍼하지도 말고 그리고 큰 거에 놓쳤다고 해서 억울해하지도 말고 인정 못 받았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지도 말고 나를 존경 안 한다고 해서 쌍소리 내지 말고 정말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세요. 아브라함이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리라고 했잖아요. 이 복음을 알았으면 창세기 이제 끝나요. 아브라함으로. 다음 주에는 이제 이삭으로 넘어갈 거예요. 한 단어가 다 끝났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면 창세기 1장 2절 3절 첫 7째 언약이 끝났잖아. 그리고 2장 4절서부터 다시 또 설명을 하잖아.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다시 설명하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끝내고 이제 24장서부터 또 이삭을 통해서 다른 걸 설명을 해요. 그 또 다른 걸 설명하고 그럴 때 여러분이 정말 이 성경의 복음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원하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꿈꾼다면 이 보이는 세상에 물론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의 목적하는 바는 아니다. 열심히 사는 거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 소망을 두는 거 잊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